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신약 142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자리에 못 오셨네요. 하나님께서 다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악기 쇼핑몰 중에서 스쿨 뮤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기타나 드럼 같은 그런 악기를 파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요즘 불경기라서 그런지 이 회사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물건을 사면은 특별 사은품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뇌물김이라는 것입니다. 제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하얀색 봉투에 검정색 글씨로 뇌물김이라고 써서 김을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이 그냥 김이 아니라 명란김이었어요. 주황색 이 명란 알갱이가 뿌려져 있는 명란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맛이 너무도 훌륭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 회사 이름을 치면은 악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이 오히려 검색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요구하게 됐죠. 사은품 정도가 아니라 이 김을 제발 팔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드럼이나 신디를 파는 악기몰에서 이제는 그 악기보다도 김을 더욱 많이 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봉에 1,500원 저짜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쇼핑몰과 같이 행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와 목적을 전부 잃어버리고 악기 쇼핑몰에서 김 파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현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평안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그 정체성들을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울타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개인의 삶도 함께 부흥하는 은혜마저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길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결국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나가려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4절을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하층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이란 사람은 이 벳세다에서도 별로 미래가 밝지 못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천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의 삶 가운데 다가가셔서 지금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따르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한순간에 따르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제자가 되어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빌립이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빌립을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 말에 특별하게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혹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왜 빌립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오늘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오늘 본문 45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의 비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나의 인생 가운데 모두가 나를 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으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쓴 고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전도와 양육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죠. 교회가 전도와 양육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수평 이동을 배제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한 번만이라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제시한 경험이 없다면 구원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냥 교회 나와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제시한 경험이 없다면 구원의 여부를 한번 체크해 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대 위에서 처형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죄를 사면할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면 이 사형이 중단되는, 이 처형이 중단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나는 그 복음의 간격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다른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한번 주목해 보죠. 이 나다나엘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죠.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던,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의 삶 가운데 오늘 빌립은 그를 찾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이 빌립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지금 내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너무도 내 인생이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라고, 예수께 나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아닌 척, 그런 척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다 보면 우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반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더 악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더 악한가?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성되어져 간다. 그래서 공사로 따지면은 아직 공사 중이다 라고 답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공사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줍니까? 내가 공사 중이어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회심을 했어요. 처음에 회심을 하고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를 믿어도 별로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왜 계속 교회를 다니냐? 순간 목사님이 당황하게 되었죠. 이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 나도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를 전하고 조금 달라진 삶을 살고 싶었는데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내가 죄와 허물로 너무도 망가진 인간이었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나다나엘이 자기를 조롱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나눠주고 있는데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다나엘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충성된 모습을 오늘 빌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직접 와서 봐라. 예전에는 내가 인생 가운데 벌벌 떨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왔을 때 이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찬양의 은혜 가운데 잔잔히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답이 없는 영혼이 예배 가운데 나와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감격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의 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척이라는 것을 결심하게 된 그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사건, 제가 부교육자 때 대전에 있을 때 사건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만 해도 정말 많이 집례를 했죠. 근데 이 사건을 제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저희 교구에 여러분 권찰이란 직분 혹시 아십니까? 권찰, 장로교에 권찰이란 직분이 있죠. 네, 1년짜리 직분, 집사님이 되기 전에 이 겨우겨우 권찰 직분을 받았지만 예배 생활이 잘 되지 않은 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 만나고 싶어도 정말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분이었죠. 제가 그분을 한 번 만났는데, 그 전에 한 번 만났는데 목장 신방할 때 제가 한 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 근처에 분식집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분식집을 차리고 처음에는 막 잘 됐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속된 말로 우리가 액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엄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죠.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이 계엄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분의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가게 전체에 석유를 다 뿌려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몸에 석유를 다 뿌려버리고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은 전신 80%의 화상, 여자분은 60%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분은 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분은 청주에 있는 화상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말 못하는 이분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누구에게나. 아마 몇 달간은 이 가정을 돌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여자 권찰님은 1년 만에 회복이 되어서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기쁨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기에 제가 몰아보기로 제가 본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살인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의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요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짐승을 구할 거였으면 수의사를 했고, 악마를 구할 거였으면 목사를 했고, 저는 사람만 구합니다. 목사는요 악마라도 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50절 말씀, 1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끝까지 권면하였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빌립과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돌로메입니다. 여러분, 이 바돌로메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결국 이 빌립에 와서 보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60대 아주머니와 80대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60대 할머니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결신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 80대 할머니가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크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 부르냐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결신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마지막인데, 끝났는데, 교회 나올 것 같은데 노세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 순간적으로 제가 옆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딸이 안 보이게. 조용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느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분의 입이 다물어지는 그 순간을 보면요, 그분이 막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작정하다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심을지라도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은 빌립의 계속적인 권유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나다나엘을 보고 너를 처음 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금 처음 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 나다나엘이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처음 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운 날씨 때문에 무언가를 연구하고 고민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밑으로 숨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 가운데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며 찾고 있을 때 여전히 그를 붙잡고 지금까지 그를 붙잡고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모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가정, 그 가정에 부부만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이 남편의 엄마, 친할머니가 내려갔다는 거죠. 이 할머니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은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할머니와 이 아이들을 위로하고 기도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지켜보신 것처럼 이 아들을 지켜보시고 이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는 200만 명 이상의 가난한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신 분들, 아무런 인생의 해법이 없는 그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이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선 절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제발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절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 친구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들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을 인도한 빌립과 나다나엘의 인생을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51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도대체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전도하라 해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51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여러분, 먼저 그들은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지금까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가운데 달려갔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들의 인생을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희를 돕는 인생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길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는 영혼 구원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역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